오늘 첫 번째 찬송은 185장, 두 번째 찬송은 191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역대하 제21장 16절, 17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배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정말 연합되는 귀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정말 이 말씀의 귀한 교훈을 받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21장 6절 17절 두 절을 압독하겠습니다. 684쪽에 있습니다. 684쪽에는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두 절을 압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사밧 참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또 이렇게 북쪽인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그 12절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사박과 또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집, 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 우상 숭배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을 하듯 하여 이 음행을 했다는 것은 바알 종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처벌을 이제 내리시는데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이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에서 얻어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음까지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15절에 보니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이런 것으로 죽게 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32세 때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만 그가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나이에 그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합독한 1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해서 이번에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기에 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구스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유다를 침략을 하니까 에티오피아에 가까운 그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또 여호람의 아들들 아내들을 다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다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고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어난 후 즉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호람이 그러니까 저주로 죽음을 받던 아주 비참한 장례식도 이렇게 정말 됐다는 것이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분양을 하지 않은 그래서 그가 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지 않았다는 참 이런 비참한 그를 맞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에는 두지 아니하더라. 여호람의 삶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가 죽었지만 이 다윗은 어디에 이제 그 안장이 됐지만 열왕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도 모시지 못한 이런 비참한 그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22장에 갑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 이 아들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은 다 죽였고 끌고 갔지만 이제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남아 있었던 이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에 나갈 때가 나이 42세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1년만 다스리다 이렇게 했다. 참 1년만 다스린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참 이게 오므리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로 그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죠. 거기에 이제 딸이 또 있는데 그 손녀가 있는데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놨던 북방 출신의 아달랴.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바알 종교로 이렇게 무장됐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일종의 섭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에 섰으므로 이거는 자기 어머니처럼 바알 종교 여기에 이제 또 따라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문제입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그 오므리의 손녀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 종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남쪽에서 여호야스의 어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이제 바알 종교를 따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과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의 요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길랏 라못까지 북군과 함께 연합하여 간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요람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저 북쪽 왕 그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이때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방 왕입니다. 정말 이 바알 종교를 청산했던 그런 새로운 왕조죠.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지라. 역대 상하 기록자인 에스라는 북방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북방왕에 대해서 거의 소개가 없습니다. 어느 왕이 뭐를 했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쟁을 했던 이때인데 예후만큼은 그가 바알 종교를 청산했던,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장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공적은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그가 1년 만에 그냥 죽고 맙니다. 이 예후의 손에.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이렇게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때에 아달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일한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유다 지파에. 그런데 이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는 아달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받은 거죠. 어쨌든지 10절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더라. 그 요아스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할머니에게 이제 빼돌려 가지고 이제 살아남아서 얘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훗날 또 왕이 되죠. 그때 여호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또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영원히 통치할 줄 알았어요. 이게 요아스가 지금 살아서 몰래 이게 키우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23장에 갑니다. 제7년이 왔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백부장 곧 요함의 아들 여로함의 아들 그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또 아사랴와 또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또 시드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되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려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10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니라. 전혀 지금 할머니 그 왕인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게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다 조직을 이제 하고서는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또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할지니라 하고 이 어린 왕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각 자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도 거느렸으므로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모두 총집결해서 이제 이 조기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또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서는 또 백성들에게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으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다 서게 합니다. 이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지금 숨겨둔 요아스 아직도 어립니다.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왕자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줍니다. 세워 왕으로 삼을세. 이렇게 해야 진정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집 할머니 아달랴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책을 손에 쥐준 적도 없고 또 이 다윗의 그런 모든 유산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섭정하느라고. 그리고는 다른 왕자들은 다 죽이고 이런 아달랴의 지금 눈을 피해서 정식으로 이제 이 어린 왕자 요아스에게 이 왕위를 이제 이어줍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이 얘기를 할머니인 아달랴 여왕이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가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서 모셔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달랴가 봅니다. 이에 아달랴가 자기의 옷을 찢고 외치되 반역이로다. 요즘 말은 구테타 반역이로다 하고 억울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단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 여자 이 아달랴 할머니.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이 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말고 밖에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의 불운의 역사,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자라 북방에 있었던 그 바알 종교에 심취됐던 아방의 딸이었거든요. 이 딸이 여기 정략 결혼으로 남쪽에 와서 이 여호사밧이가 하는 것이에요. 와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고 6년 동안의 여왕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참 요아스가 다행히도 이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왕으로 지금 오늘 취임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이분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입니다. 이게 다 아달랴 할머니 여왕이 만들었던 이런 바알 그 신전을 다 때려 부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지금 나이가 어린 이 왕자는 이제 갓 왕이 된 것은 아직은 뭐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들과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그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이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이렇게 나라 보좌에 앉히매 이 어린 왕을 제대로 이제 모든 질서를 재정비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또 성중에 평온하더라. 이서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 6년 동안 백성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 할머니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손자인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24장에 갑니다. 이게 인물이 요아스였습니다. 정말 그가 7년 동안에 성전에서 이렇게 참 숨어 있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7살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우리 이스라엘에 41명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나왕으로 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7살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답니다. 제사장 요야다 이분이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요야다 이분이 성전을 재정비하고 개혁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아직 어리지만 이 요야다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혁명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렇게 다시 정통 라인인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됐는 이런 요아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니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까지 낳게 했다. 그래서 요야다 이 제사장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제대로 정시하는데 모든 것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장가도 보내게 하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어서 자녀도 낳게 합니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게 하라. 그가 요아스가 정말 성전에서 키운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왕이 이제 제대로 될 때가 18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요아스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열해 동안
전을 보수하려고 돈을 거뒀던 걸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이제 수출합니다. 6절에 보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자기의 멘토입니다. 자기의 조력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분을 불러서 바로 제사장께서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해서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성전세라고요. 모든 성인이 된 유대인들은 반세기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그 성전세를 계속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 저기 고기 잡으면은 그 안에 반세겔이 있는데 반세겔은 내, 반세겔은 너, 이래서 성전세를 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성전세가 이 요시야 때부터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던, 이거를 다 이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북방에는 예후 왕이 그거를 했습니다. 남방에는 지금 요시야 왕이 이거를 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바로 성전세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세가 다 그치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언제든지 궤를 메고 또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는데, 때에 이렇게 많이 성전세를 거둔 것은 처음입니다.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여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바알 신전으로 다 만들었던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이렇게 재수리하고 이렇게 정말 청소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대로 복구합니다. 견고하게 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갔으니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에 정말 우리 요아스 왕도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복구하는 이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41명 왕 가운데 이 아달랴 여왕 6년 동안 못된 짓을 했는데 이것은 별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안 하는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승리 가운데서 여호람, 아하시야 또 이렇게 이어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7세 때 왕이 됐던 이런 내막을 저희들이 또 읽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달랴가 북방에서 내려와서 이 유다 왕국 시집 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바알 종교로 정말 이렇게 오염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이게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르게 하시고 또 대제사장을 세워서 정말 정식으로 왕으로 또 취임하게 하여 정말 이 아달랴가 세웠던 모든 바알의 종교들을 다 척결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언제나 우리 속에 우상의 요소가 있거든.
다 이것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바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본래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우리 우상 숭배 금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온 마음을 쏟고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또 일제가 마치는 이후에 정말 새벽 기도가 잠시 쉬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신사참배의 죄로 이 유교라는 사변을 또 우리 한국에 주어서 우리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죄를 우리 자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개세만의 신학교와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황무여 장로님 우리 정말 국가의 대사를 맡겨주셔서는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국정 운영을 잘 하시게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 오늘 또 황희슬 오픈 우리 서울과 또 우리 성도의 오피스를 지켜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곳에 와서 잠시 좀 쉬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일까지 잘 몸을 일으켜 주시려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저의 성대를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모든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꼭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